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다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자의든 타의든 범신론적 구원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초월신적 구원을 택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범신론적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기독교적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남의 의를 힘입어 의를 얻어 초월신적 구원의 길이 기독교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범신론적 구원과 초월신적 구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가십시다. 범신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성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선행을 통하여 고양하고 개발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 아닌 범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와 철학, 과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범신론적 구원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 과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범신론적 구원이에요. 반대로 초월신적 구원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멀고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 신인이신 중보자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범신론적 구원과 초월신적 구원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구조적으로 시스테마티컬리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정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는 이런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계시대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이외의 구원관은 범신론적 구원관이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찾아가는 이러한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격을 대표해요. 거룩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적 성격과 비윤리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적 성격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의 윤리적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의 윤리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여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해가지고 피조물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가진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으로 인하여 피조물과 완전히 떨어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기의 의로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주어진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인간 자신이 가진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욥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욥기 15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에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보다도 거룩하시고 어떤 천사들보다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초월성. 하나님의 의는 이와 같이 피조물을 떠나서 완전히 초월된 곳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인간은, 피조물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현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의로는, 자기의 의로는 피조물의 의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도달해 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도달해 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자 몸부림쳤던 유대인들은 불가능의 벽 앞에 가서 부딪혔죠. 불가능하다. 자기 의를 앞세웠던 이방인들은 모두 범신론적 구원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피조물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는 인간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뭐예요? 전가. 전가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가를 위한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의한 전가는 창세기 때부터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전가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칭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자신들이 거룩한 존재가 돼가지고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전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백선하되어, 이 말은 아브라함이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불가능 가운데서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뭐냐면은 4장 22절 말이에요. 우리 다시 4장 2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impute 이 말이에요. 전가시키다, 여겨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로는 로기조마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롭다고 해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여겨준 거야. 임퓨트 해준 거야.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우리 그 의로 여겨주셨다 할 때 그 righteousness, 그 말은 디카이시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러할 때 쓰는 이러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미국 법정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그 누구죠? 자기 딸 죽이네? 그 이름이 뭐죠? 개라든가 그 다음에 오제이 심슨,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죄인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가 뭐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카이시네 해주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디카이시네라고 인정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22절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발췌한 건데 아주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서 거기 적었습니다. 영어로 돼 있죠, 거기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Abraham deposited his faith with God, and God imputed or credited Abraham's faith as righteousness. 아브라함 deposited faith with God.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믿음을 데파짓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God imputed or credited Abraham's faith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페이스에 대해서 의롭다, 이런 크레딧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데파지트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크레딧을 줬다, 의로 카운트를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전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전가. 오늘날 위기 신학에서는 전가의 개념을 부정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이탈한 거예요. 사람은 껌덩이라 도저히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행위 대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크레딧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전가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전가는 뗄 수 없이 구조적으로 시스테마티컬리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입니다. 그게 잘 알겠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법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야? 전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전가라는 개념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전가를 떼어놓고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죄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전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의를 전가시켜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두 국면은 무엇이냐? 죄사함과 의의 전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의의 전가를 받아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의 전가를 칭의의 두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거지요. 모든 사망의 세력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였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의 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복음에만 계시된 하나님의 의,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딴 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다. 오직 복음에만 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만 계시되었어요? 한번 그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만 계시되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계시된 곳은 복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고 계시된 곳은 복음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하는 저거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여 피조물을 완전히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다. 그것은 복음에만 있어요. 그렇죠?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 그런 거 가르치는 종교 봤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곳은 복음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정말 확신과 자부를 가져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중보자가 되어서 신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신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소 없이 경감 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복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저의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삼위일체의 제3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아무 감소 없이 변형 없이 그대로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만 온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공부한 거 보면 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만 와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일 하나나 있어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구원의 길은 자기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를 강조해요. 자기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해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보다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시편 32편에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4장 5절로 8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함이 아닌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행함이 아닌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엇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죄가 없다. 깨끗하게 되었다. 흰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뭐 인간이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임퓨테이션 해주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와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 나의 죄를 전가받아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절대로 거기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디도서 3장 7절 또 읽어보십시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은 어디에 제시되어 있느냐? 복음에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딴 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은 오직 복음에만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 확신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셔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CD를 듣는 분들,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